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날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기 전에 침묵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죽음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또 죽으심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조금 무섭고 슬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마다 습관적으로 이런 절기들이 또 반복되다 보니까 때론 무뎌지고 또 어떤 때에는 그저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이런 절기를 넘어가는 경우도 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인 것을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나에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어디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대체 무엇이야? 라고 질문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알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선포된 그리스도의 죽음, 특히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의 입장에서 왜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을 어떻게 사랑으로 물들게 하는지에 대해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당시 로마서가 쓰여진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봅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큰 갈등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갈등은 바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무리들과 또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무리인 그 두 무리 간의 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고 또 초대교회의 근간이 되었던 12사도들도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선교회에 있어서는 유대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지역에서 또 점점 이방인들 중에 개종자가 늘어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문화적으로는, 생활적으로는 유대인들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아직 그 교리, 기독교의 교리가 확정이 되기 이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 옳고 그르고 또 위험하고 또 안전한 또 건강한 믿음인지 헷갈려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틈에서, 이 간격에서 두 무리 간의
분리가 발생한 것입니다. 유대적 전통, 율법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자 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 문화와 또 이방 철학, 또 헬라 사상 등을 유지한 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 이 분리가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를 우리도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나와 나 사이에서도 분리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면서 이런 분리를 참 많이 경험했는데요. 눈을 떠야 되는 새벽 시간에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빨리 가야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지 하는 저와 좀 더 자자, 시간 맞춰서 가면 되지 하는 저와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두 모습도 다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미워할 수 없는 그런 두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러한 분리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나와 이웃 간의 분리가 경험됩니다. 아무리 피가 섞인 가족이고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부딪힐 때는 분리를 경험합니다.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선거 포스터만 봐도 색깔로 분리되어 있죠. 이러한 분리를 이웃과 나,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욱 확장시켜서 인류와 하나님과의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죄를 곁에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 피조물과 창조물의 질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거스르고 불순종하는 죄를 지은 인간, 교만과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서로 만날 수 없고 서로 함께할 수 없고 분리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의 분리를 겪고 있는 로마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일상 속에서는 날마다 갈등,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겪으며 살아가야 했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독특한 원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독특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독특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분리를 하나님의 사랑, 먼저 희생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희생을 통해 이 분리된 관계, 이 분리된 존재를 화해시켰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아직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에는 의인을 위해 죽는 자는 거의 없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간혹 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이 아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아직 죄를 회개하거나 아직 갈등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지도 않은 죄인, 이미 분리가 되어 멀어졌지만 아직 회개하거나 하나님과 적대적인 원수의 상태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예로 우리가 사막을 물이 부족한 상태로 걸어갑니다. 오아시스를 만나기 위해서는 한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원수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먼저 희생의 사랑은 그 원수에게 먼저 자기의 물을 선뜻 내어주는 것. 그 사람이 그 물을 먹고 다시 나를 해할 수도 있고 그 물을 먹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기와 화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아직 죄인인 상태, 아직 원수인 상태에서 먼저 선뜻 그 물을, 생명과도 같은 물을 내어주는 것, 먼저 희생하여 사랑해 주셨다는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먼저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인류는 화해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와 내가 스스로 분리되어 혼란과 길을 헤매는 듯한 답답함을 경험하고 이웃과의 분리를 통해 갈등, 미움, 시기, 질투, 다툼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분리로 진리의 빛을 상실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할 뻔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해가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원에 이르도록 첫 출발점에 서게끔 하나님의 먼저 희생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결국 분리에서 비롯되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왜 분리되었을까? 왜 갈등을 겪게 되는 걸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걸까? 이런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저것 고치려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을 제거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혜를 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의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모든 분리가 화해되었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먼저 희생의 사랑이야말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에게든지 동일하게 선포되었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늘 불순종하고 늘 넘어지고 늘 죄를 짓는 원수된 우리에게도 차별 없이 늘 끊임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분리를 극복하게 하는, 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또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참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고백한 찬송가 261장의 가사입니다. 1절에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2절 가시관을 쓰셨으니 죄인된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3절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나 그러나 이 모든 피를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고 주님의 귀한 보배 피로 십자가에 먼저 희생하심,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심,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으신 그 귀한 보배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고백합니다. 주님과 분리되어 멀어져 있으십니까? 혹은 이웃과 분리되어 갈등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지하십시오. 그 먼저 희생의 사랑은 우리를 화해하게 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독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마지막 날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은혜임을 되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것이 어떤 우리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거나 우리의 문제의 원인을 해결해주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먼저 희생하여 사랑해 주신 축복이자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욱 화목하게 하고
나와 내 자신을 더 화목하게 하고 나와 이웃을 더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 핏값으로 세우시고 주님이 그 사랑으로 또 뜻을 가지시고 시작하신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죽고 난 이후의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그 건강과 또 몸과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 열매 맺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삶의 모든 시간들이 또 모든 선택들이 어렵고 부족하고 또 힘들다고 벅차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부활의 능력을 간구하게 하사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택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모든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가 악한 세대 속에서 구분되어 정말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진하고 더욱더 극명히 드러나게 하사 빛이 말 아래에 있어 능력도 없고 밝지도 않은 빛이 아니라 정말 산 위에 있어 온 동네를 비추고 이 세상을 비추어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